여러분, 가버나움 회성에서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시고 또 오후에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다음 이제 날이 밝자 예수님은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을 찾아 사방에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게네사렛 호숫가, 즉 갈릴리 북부 바다의 북부 해변가에 서서 바로 배가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는데 어부들이 배에서 내려서 조업을 하였던 그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부들이 배에서 내려서 이 그물을 싣는다 하는 것은 사실상 그날의 모든 고기잡이 조업을 완전히 마치고 이제 정리하고 내일을 위해서 또 그물을 새롭게 싣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한 배에 오르셨는데 바로 그 배는 누구의 배냐 하면은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이미 전날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집에 들려서 그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이미 안면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베드로의 배에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배를 조금 뛰기를 이렇게 망하시고 거기에 배 안에 앉으셔서 이제 해변가에 있는 몰려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다 가르치신 후에 그 갑자기 마지막에 이 베드로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를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사실 이 고기잡이를 이미 마치고 그물마저 씻는 이 어부들에게 다시 바다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왜 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다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사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뭘까요?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밤에 베드로가 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어부로서 이 고기를 잡지 못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집에 가져갈 고기도 없을 뿐더러 내다 팔 고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이러한 그 어부들에게 있어서는 그날 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것은요, 집에 큰 경제적인 어려움과 부담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이 가장으로서 매우 짜증도 나고 또 화도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내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 즉시로 또 배를 몰고 가요.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깊은 곳을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지. 고기를 잡는데 그냥 잡은 것이 아니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고요. 또 그래서 보니까 너무 많아서, 잡은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 해변가에 있는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을 불러서 그들을 두 배에 가득 차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어떻게 보면요, 정말 맨손으로, 빈손으로 집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순종해서 그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내리다 보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많은 고기를,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되어서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만선의 기쁨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먼저 한 가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자신의 모든 자존심마저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가 원하는 대로 그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의 원하는 대로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처음에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고기들은 보통 낮에는 어디 갑니까? 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어부들이 사용하던 그물의 길이가 약 한 4m, 5m 정도밖에 짧은 그런 그물이기 때문에 이 깊은 곳으로 갈릴리 바다가 200m가 넘으니까 수심이 그 깊은 바다 속으로 들어가면은 아무리 이 그물을 내려도 그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상식이었어요. 그러나 이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 바다 속에 있던 깊은 물 속에 있던 고기들이 먹이 사냥을 위해서 바로 해변가로 수심 얕은 곳으로 올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부들이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면 당연히 그 고기들을 많이 잡을 수 있다는 것이 당시 상식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장뼈가 굵은 시몬 베드로가 고기들이 깊은 곳으로 이미 들어가 버린 이 한낮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바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보았자 상식적으로는 고기를 잡지 못한다는 것이 뻔하였고 정말 다 알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어찌 보면 이 바다에 대해서만큼은 이 베드로가 그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고기잡이에 대해서는 예수님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런 경험과 자신의 이런 어떤 자존심을 계속해서 내세우면요, 결국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상식적으로는 틀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어떻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먼저 그에게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죠. 이미 그 전날 자신의 집에서 있던 이 장모님의 심한 열병이라고 해요. 아주 심한 열병이 걸렸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신 거죠. 이미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 베드로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거죠. 자신의 장모의 열병에 고침받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뭡니까? 이 베드로는 또한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도 예수님이란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그러니까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 보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보면요, 살다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지식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정말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한 분야에 있어서는 적어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최고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그런 분야에 대해서 누군가가 옆에 와서 조언하고 이렇게 저렇게 코치를 한다면 참 짜증나는 일이고 그 말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적어도 내가 평생을 성경을 읽고 적어도 내가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설교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또 이 말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면 스스로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참 그게 어려운 거죠. 여러분들 어떤 장사를 하고 여러분들 회사 일을 하는데 어떤 그 일에 대해서도 보면은 평생을 여러분들이 그 일에 헌신하면서 나름대로 그 어떤 사람보다도 전문가 아닙니까?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참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게 잘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거지. 오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 이 베드로도 보면은요, 바다에서부터 어려서부터 장뼈가 굵었고 또 배를 몰고 나가고
고기 잡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아는 거예요. 특별히 이 낮에는 깊은 곳에 가서 결코 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가 이미 전날 자신의 장모를 고쳐주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그가 이미 체험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알량한 그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지식을 내려놓고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이렇게 벌어져서 정말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되고 만선의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이렇게 자존심을 내려놓는가 하면 때로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뭡니까? 그 예수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어떤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았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에 결코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믿는다 하는 것은요, 내 어떤 지식과 내 경험과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순간부터 진짜 믿음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 바라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 받기를 바라는 것이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 앞에 주님 말씀하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꿇어 엎드릴 때에 여러분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바로 만선의 기쁨에 큰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도 보면은 바로 이렇듯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지식과 자신의 모든 경험과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다 내려놓을 때에, 그리고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이렇듯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여러분 모두도 이런 만선의 기쁨을, 큰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뭔가 이렇게 부족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죠. 그래서 뭔가 이 기쁨, 만선의 기쁨으로 돌아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만선의 기쁨의 끝이 아니 그 만선의 기쁨 다음에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죄인이라는 말은 뭔가 내가 잘못했다는 말이잖아요. 내게 뭔가 허물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오늘 본문 저는 좌우 앞뒤 문맥을 살펴봐도 베드로가 특별히 뭔가 잘못한 것들이 보이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베드로는 분명히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베드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나는 죄인입니다 스스로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특별히 놀랐다는 말이 뭐냐면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 그 이상이라는 거죠. 상상을 초월할 정도 더 엄청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놀라는 거죠. 특별히 그래서 이 놀랐다는 말을 다른 말로 본다면요, 두려워하였다, 두려움이 생겼다, 그 말과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그런 여건 속에서도 가장 많이 고기를 잡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일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엄청나게 크신 분, 그야말로 이 뭡니까?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인간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신의 모습임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뭡니까? 놀라고 또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두려워할 때 뭡니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자신의 너무 주님이 크고 너무 예수님이 크게 보이니까 자신은 뭡니까? 늘 부족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 자체가 하찮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절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 자체는 사실 이 만선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핵심이 여기에 우리 주님의 이런 놀라운 사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뭡니까? 자신과 예수님이 질적인 차이를 깨닫는 것. 이 예수님이야말로 그가 그동안 기대해왔던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가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니까 예수님은 너무 큰 하나님으로 이렇게 뭡니까 생각되니까 그 앞에 저절로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저절로 뭡니까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 5절에 보면은 자신의 배에 올랐을 때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오늘 5절에 보니까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이 선생님이라는 말은 랍비라는 뜻입니다. 뭔가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신정하에서 잡을 수 없는,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이런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게 되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되자 이 예수님은 뭡니까? 사람이 아님을 깨닫고 바로 하나님 자신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호칭이 본문 8절에는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주님이라고. 주님이라는 것은 뭡니까?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그만큼 뭡니까? 예수님이 크게 보여요. 그러기에 여러분이 우리 장문계를 시작했던 이 칼빈이라는 분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때에 자신의 모습을 진정으로 알게 되며 또한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 베드로는 나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인해서 그 만선의 빈배의 문제가 만선의 기쁨으로만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성장하고 더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신실한 죄인의 모습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이제 뭡니까? 하나님과 이 영적인 관계, 이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고백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 앞에서의 이런 죄인의 고백이 바로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이 분명한 잘못을 저지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 죄인됨을 고백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든 간에 거짓말을 통해서라도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함구하고 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진정한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누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알려줘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크고 두려운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내 스스로가 너무 작게 여겨지고 내 스스로가 너무 뭡니까? 하찮게 여겨지니까 스스로가 이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뭡니까? 돌이켜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정말 우리 그 모든 죄를 찢김 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정말 주님 앞에서 어떤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하고 원하던 일들이 잘 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를 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아야 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서 이 뭡니까? 그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용서받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하나는 이 시몬 베드로의 이 나는 죄인이로서다 하는 이 고백이요, 기복신앙인과 진짜 신앙인의 또한 차이인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기복신앙이라는 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 간에 주님으로부터 뭔가 받아내서 잘 되고 또 복을 받고 또 자신이 문제가 해결되는 데만 초점 맞춰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에 이런 기복신앙으로 살다 보니까 뭔가 내가 잘 안 되고 뭔가 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뭔가 자꾸 가로막히면은 그 신앙이 금방 이렇게 돌이키게 되는 거지.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신앙에는 뭡니까? 진짜 이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내가 두려움을 느끼고 내가 죄인임을 느끼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그래서 주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진리 아닙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아무리 우리가 뭔가 큰 일을 겪고 또 많은 뭔가 기적을 경험하고 또 그래도 그 속에서도 우리 주님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그래서 따르게 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보면 많은 우리 한국의 교회 신앙인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복신앙인과 똑같은 거죠. 뭔가 내가 잘 되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뭔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만 바라고 이것을 위해서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고 이적을 보여줘도 우리는 이 감사로만 끝나는 그러한 신앙이 그러나 진짜 신앙인은 뭡니까? 이러한 일들 속에서 이러한 체험과 이러한 간증과 이러한 놀라운 경험 속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설교하는 죄 용서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설교하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신앙인 아닙니까? 그러기에 뭔가 우리가 만선의 기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이런 영적인 진리를 바르게 아는 것 이게 바로 더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대로 뭔가 이루어지고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되고는 말미암아 때로는 뭡니까? 주일이라도 빼먹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그 일들에 너무 이렇게 집착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잘 되는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사실 우리 신앙인의 목적은요 그렇게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용서받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바로 목적이고 목표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반망을 자꾸 우리가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문제 해결받고 잘 되는 것, 이 반쪽 신앙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으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가 쉽게 무너지고 또 신앙이 내팽개칠 수도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인은 뭡니까? 잘 되고 못 되고가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서 내가 주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진짜 신앙의 원리,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뭔가 형통하고 뭔가 잘 돼서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서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이 많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고민하다가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하고서는 자신의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습니다. 그리고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스스로가 위로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그런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그 크고 위대하신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또 회개함으로 우리 영혼이 잘 되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저 천국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런 영적 진리를 깨닫게 된 그런 베드로가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가장 그동안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그 배와 그 모든 그물을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고 따르기로 담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영혼이 잘 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내가 그동안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그동안 소중하게 여기했던 그 모든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지식들, 그 모든 방법들, 그 모든 수단들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을 쫓아가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영적인 진리를 바르게 깨달은 베드로는요 그 즉시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이 만선의 기쁨으로 그치고 만선의 기쁨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영적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 죄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서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도 이러한 베드로처럼 우리 주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